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답답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평안의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계획이 있고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이 문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체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승패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은요,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또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두 종류입니다. 이 바로 왕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빼놓고 세상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나 빼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우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우리가 오버하면서 과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역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힌트,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 아니고 백성들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장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늘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더니요, 이게 나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더니 원래대로 손이 회복이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묻습니다. 지금 모세 너에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래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뱀을 잘 모르는데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뱀 혹시 잡아보셨나요? 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 뭐 땅꾼들 뱀 잡는 거 보니까요, 이 대가리 쪽을 잡더라고요. 그죠? 목이 없으니까 목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 대가리 있는 쪽을 이렇게 누르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가리 쪽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요 꼬리를 잡으랍니다. 꼬리 잡으면요 대번 뱀한테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상식이 없으세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랍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은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요 이 코브라 문양이 있죠. 그게 바로 왕의 문양입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 왕관, 코브라 왕관 같은 거 쓰고 있죠. 이 바로 왕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지팡이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모세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으라. 넣었더니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뺐다가 다시 넣으니까 손이 원래 피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도 바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슨 병이었냐면 나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뭐 엄청 나오죠.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요 백성들과 분리시키고 백성들 가까이 오면 막 돌로 쳐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병, 이 천연과 같은 병을 말하라 그러면 나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내 손이 기적의 손이 될 줄 알았는데 병든 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았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손이라고 그러면요 능동적으로 내가 일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자수성가,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손은 내 능력, 내 노력,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렸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약함, 내 환경의 문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도 앞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에요 새가 앉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새의 믿음의 근거는요 나뭇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날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새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날아가면 그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나뭇가지 뭐 튼튼할 수 있죠. 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부러져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나뭇가지 아닙니다. 바로 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팡이고 그게 품속에 넣었다가 뺀 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손.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의 확신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요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또 자기 형 속이고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서 도착한 곳이 루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버림받았다, 외롭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땅이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분리되었다, 버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 가운데 나는 가족과 분리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또 사랑도 분리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요 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분리, 단절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분리된 마음, 죽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다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루스에서 베델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는 베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루스였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는 베델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존재가 되기만 하면 능히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 아닙니다.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욕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욕이 있죠. 뭘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대단한 결심도 세우고, 베드로도요 맨날 결심합니다.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지도 대단하죠. 그런데 못합니다. 공부도요 못하는 학생들 특징을 보면요 막 띠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죠 띠 묶고 막 결심하고 막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책상에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한 2시간 하다가요 피곤하다고 자요. 정작 공부는 안 하고 결심만 하고 잡니다. 그죠?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요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하죠. 그런데 무슨 일들을 할 때 보면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마리아도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결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어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따라갈 때도요 결심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 뭔가 바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우리도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막 죽어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그러하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막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에요. 입이 뻣뻣했으면요 돌아와서도 뻣뻣합니다. 이전에 허리가 아팠으면요 돌아와서도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크죠.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 우리가 일을 못합니까? 잘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과욕입니다. 그래서 너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인데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싹싹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답니다. 말은 하겠다고 했는데 안 갔답니다.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싫어요 가기 싫습니다 그래 놓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게 불효구나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누구죠? 일하러 간 사람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보면요 말만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면 선교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죠. 그리고 막상 선교지에 가보면 그분이 안 계셔요. 그죠? 뭐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말은 엄청 잘하는데요 요리조리 빠져나가세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안 계십니다. 미꾸라지 같아요. 우리가 미꾸라지보다는 크니까 그죠? 미꾸 엑스라지 사이즈가 우리가 좀 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뒤에 터지시는 분은 뭐죠? 여기 충청도 아닌데 우리 경상도인데 교회에서요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엄청 강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막 기도하는 책도 들고 다녀요. 그런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뭐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이거 사서 들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겁니다. 심야 기도 뭐 새벽 기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서 직장 다니다 피곤해서 오면 졸기만 하는데 와서 졸기만 하면 뭐하냐고. 근데요 졸아도요 교회에 와서 조는 사람은 틀립니다. 그죠?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자는 거랑요 자더라도 졸더라도요 교회에서 와서 조는 사람 그 분명히 틀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마음은 간절하고 막 눈물은 글썽 있는데 예배 자리 없다 그럼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뭐 너무 과욕적으로 뭘 내가 준비하고 이게 다 해결되고 철저히 하면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요 어떤 여자 성도님에게 이제 교회 계속 오래 다니시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님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자 성도님이요 모세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말을 못해서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수다 떠는 제주면 여러 명 구원하고도 남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 잘하는데 입에 모토가 달린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못하겠다고.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그 수다 떠는 제주면 여러 명 구원하게도 남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지팡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팡인데 헌신할 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면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냥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 또 그냥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설인데요,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요, 잘 보면 약할 때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약할 때요, 오히려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감당 못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혼자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하는 팀 사역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등록금 없다고 기도들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대학 등록금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죠. 엄청나게 가난해서요, 자식 중학교 등록금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울면서 기도하셨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거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요즘은 병들면 병원부터 갑니다.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또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요, 엄마 손은 약손 들어보셨나요? 이거 우리 집에서만 한 건가요? 네. 어머니가요, 병원에 못 가니까요, 그냥 애 아픈데 문질러 가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이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요, 정보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한 지식인데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릎으로 사시고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요, 우리 민족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 가운데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엄청난 은혜와 간증들이요, 민족교회 가운데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뭐 모르는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요, 대번 그냥 컴퓨터 검색하지 기도 안 해요. 예전에는 너무 모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 되셔서요, 네이버에 다 쳐서 본인이 본인 병 진단도 다 끝내시고 의사한테는 가서 내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약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본인이 다 의사예요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자꾸 그냥 컴퓨터에 묻고 내 판단으로 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 지금 청소년들이요, 대학가나 중고등학교에 가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3%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정도면요 선교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요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다시 이 나라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선교지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 땅이 부흥케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이제 부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산 성은교회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했는데요, 저녁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차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심야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가득 차고 넘치는 예배를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삶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너 약하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동역자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자꾸 사람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약해지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친구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주위에 없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똑똑하면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혹시 친구들이 없으세요? 너무 똑똑하면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너무 강해도 주위에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랑이 많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상한 존재인데 누가 자꾸 자랑을 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도 많이 걸리고 일찍 죽죠.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유일한 존재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가진 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딱 보니까 나보다 더 가졌어.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이게 인간입니다. 딱 보니까 나보다 커.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저보다 크니까요. 이제 상처는 안 돼요. 어중간했으면 상처가 됐을 텐데, 그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나한테 뭐 해코지하고 뭐라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봤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만나면 자랑까지 해. 그러면요 미치는 겁니다. 내가 쟤 더 만나면 암 걸리겠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돈 자랑하고 배우자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그 중에 최고가요 자식 자랑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 자랑거리가 사실 없는 사람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랑할 만한 자식이요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도 안 되고요, 저 자식도 안 되고, 억양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 자식 새끼들이 자랑할 게요 잘 안 된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자랑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요 마음에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면요 히스기야처럼 다 뺏깁니다. 그래서 자랑하실 거면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다 뺏기시게. 그리고 자랑하면 외로워지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남이 많은 거 보면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자랑까지 하게 되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끊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자랑할 거 알려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으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보자기와 같은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자랑하지 말고 내 옆에 허물이 있으면요 그거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헛전도 있고 또 푼수 같은 모습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약함이요 오히려 동역이 가능하고 함께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뭐 다른 여건 바라보고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너무 과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게 다 되면 이런 완벽주의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가 일하신다. 그리고 역설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